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인생길을 걷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길,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범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 문맥인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4장 1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15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성도님들 간에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에 바쳐지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사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것을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새로 교회에 와서 등록한 새가족인 성도님들,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에 출석한 성도님들, 또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든 성도님들, 그리고 깊은 슬픔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강건한 성도님들이 그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선이 되고 덕이 되도록 사람을 세우라,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세우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일을 가장 잘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죄사함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그 전문맥에 보시면 14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세우시는 권능을 가지고 바로 온 인류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사하여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세우시고,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젊은이들의 차세대를 위하여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특별히 성경적 상담과 코칭,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진행하면서 특별히 코칭이 뭔가 이것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코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면 그 제가 섬기는 그 백석대학교 캠퍼스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그림으로 이렇게 화면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물 사진입니다. 그 중심에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책을 펼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어진 그러한 건물에 알파라고 하는 모양의 지붕이 있고, 또 그 옆에 오메가라고 하는 모양의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예배를 드리는 채플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 형상을 본따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건물들이 성경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예배당도 짓고, 또한 그 교육관도 짓고, 또 교실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삼각 모양의 호텔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세계 최대의 기숙사입니다. 한 번에 1,800명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인데, 삼각으로 된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장충동에 있는 신라 호텔을 연상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신라 호텔의 규모로 그 캠퍼스 안에 호텔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학생들이 와서 기독교 대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채플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특별히 이 대학을 설립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지도자를 세워야 하겠는데, 그 지도자는 지식으로만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참다운 사람이 되고 참다운 인류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설립 정신이 그 대학의 건물 입구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한 장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그 코칭의 단계를 크게 그 4단계로 나눠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세우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코칭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그 사람을 코칭하고 또 나의 인생을 코칭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강점, 또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사, 이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서 여기 이웃에 있는 세들백 교회 리그워런 목사님이 또 좋은 책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바로 우리의 개인의 삶의 방향도 그 방향을 알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보니까 비전 장학금이에요. 차세대, 그렇죠? 차세대 리더 장학금. 이 비전을 갖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공부하고 자랄 때 바로 우리 교회의 차세대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국과 이 땅, 세계의 지도자로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전략과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이나 문제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삶 속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 때 대단히 낙심을 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물이나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이 올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물은 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육상 경기를 보면 100m 경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장애물 경기가 있죠. 그 장애물 경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은 넘기 위해 있다. 장애물은 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넘을 수가 있어요. 넘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코칭하시고 인도하시고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네 단계를 거쳐서 우리 자신의 인생, 미래를 코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상담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리의 뜻을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인내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 끝났어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충격으로 아마 많은 날 그 우울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을 받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고통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의 능력으로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성품과 4절에 말씀하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고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자, 또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은 자는 생기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호흡이에요. 미래에 대한 밝은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또한 그 말씀과 함께 일하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문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주십니다.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주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나누며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희락입니다. 또한 평안을 소유한 자, 평안을 잃어버린 수많은 세상 사람들,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누구를 본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를 이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본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다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같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같아지는가 하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동일한 것은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면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입술로 한다는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인데 외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저는 베델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겸손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안수 집사님들이 차량 봉사를 하면서 온유하게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귀한 직분자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 성도님들을 섬길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에 이견을 가질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견해도 양보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인 이 비블리컬 카운셀링 성경적 상담의 목표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상담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띄워줘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그 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열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통 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열을 가진 자는 바로 저희 가시떨기처럼 나쁜 반응을 보여요. 근데 그 나쁜 반응의 원인이 뭐냐면 그 밑에 마음, 하트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악순환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인간의 상처 입은 심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진단의 과정이라고 하면 처방은 무엇으로 합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면서 고치려고 하고 또 심리학자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 고치려고 하지만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는 능력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보면 이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도 있게 하고 위로도 주고 소망도 가져오게 한다. 그것이 바로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 어려운 그 분노의 현장 속에서도 참을 수 있게 능력을 줘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고 성경적인 설교와 또 성경적인 대화,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파란 물줄기가 솟아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마음, 플러스된 마음으로 바뀌어서 열매가 달라졌죠. 유실수를 맺게 돼요. 바로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이클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과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필라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교수님들이 만든 그림이에요. 그곳에서 이것을 배워서 또 이곳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또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치유와 위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전문맥 14장 2절 지나서 3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들이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싸움 하듯이 막 들이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막 들이받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용납한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픈 과거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아픈 죄를 범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했는데 나도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새로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역사성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의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확신 있는 신자,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역동적이었습니까? 그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밤에 시몬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명의 여종에게 각각 한 번씩 부인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사람의 서로 다른 여종이 물을 때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옛 생활로 돌아가 갈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이 땅 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조반을 만들어 시몬과 제자들에게 아침을 섬기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난 시몬에게 3차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고 다시금 양들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한 제자인 시몬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사역자들도 있고 또 평신도들도 계시고 또 아무런 직분을 가지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금 양무리를 맡겨주시고 목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또 다른 영혼과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세계로, 그 사역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하면서 그는 어떤 감격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복음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 악한 나까지 받아주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치명적인 죄악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적이 있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주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말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받으십니다. 저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도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의견이 다른 분들, 철학이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뭐 저런 분이 다 있나, 이렇게 의문을 줄 수 있을 만한 인간형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런 분도 계시다. 저런 분도 있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주의 백성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거친 성품이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베델 한인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느낍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성공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웃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점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게 되잖아요. 우리도 인내하고 우리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뜻이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 선교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이제 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성도님, 이해하지 못했던 내 가족,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나와 스타일이 다른 모습 그대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돼서 건강한 교회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베델 한인교회로 세운 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